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호세아서를 좀 우리가 잘 보고 깨달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울적해지고 울컥해지는 그런 심정이 될 때 우리 흔히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가슴이 먹먹하다는 말 쓰죠. 내가 그걸 보니까 내 가슴이 먹먹하더라. 내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흐르고 있는 그들의 죄와 불의와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가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입력하고 그 자료를 남길 때는 반드시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그 저장을 해야 기록이 남아있죠. 파일이 남아있죠. 이스라엘의 죄가 저장되었다는 겁니다. 불의가 봉함되었다라고 했어요. 쌓았다 이 말이죠. 봉함.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낳은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 고매를 애초부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고매를 결혼시키고 또 집을 나갔는데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또 보리 한 호멜 반과 언약 15개 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전, 대속물이죠.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 대속물 번역 그렇게 했는데 몸값이 몸값. 포로된 병사를 자유케 할 때, 석방할 때 그때 돈을 주고 자기 병사를 빼내옵니다. 노예나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그 노예 몸값을 종의 몸값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종을 내가 다시 도로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속전이라요. 속전. 구속 같은 말. 구속했다. 구속이란 말은 신약에만 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속했다. 내가 야곱을 구속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마치 몸값을 지불하듯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감당하면서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도로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가 엄청난데 단적으로 호세아의 가정생활과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 딴 남자하고 또 집을 나가서 살고 있는데 또 그것을 몸값을 주고 또 데려와서 또 함께 살으라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16절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9절 보실까요? 자, 9절.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사탄이라.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자 권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고 비기리라. 이사야 14장 13절 말씀같이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에게 유익한 길로,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또 막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막 원망불 대들고, 그렇게 훌륭했던 욥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에게 쏟아내는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그 죄악들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죄악들이 아주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를 동행하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닳지 않고 날마다 만나로 매출하게 먹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땅이라고 낙토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존중하고 우대해 주었거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8장 가볼까요? 8장으로, 호세아 8장으로. 호세아 8장 1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호세아 8장 14절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자기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것은 엄청난 영예로운 것이고 어마어마한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보배로운 백성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세귤라, 보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어깨에, 여기 견대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명단이 써 있어요. 항상 하나님 어깨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울과 같은, 거울처럼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는 자기 백성은, 자기가 선택하고 예정한 그 백성은 자기를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만족을 얻게 한, 행복을 얻게 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한 자기 백성은 그 사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특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은 겁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길에서 기다리는 내가 사자와 같다, 내가 표범과 같다, 내가 막 그 염통을 내가 끝을 내가 찢어버렸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패망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비유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복수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긴밀한 끊을래야 뗄 수야, 끊을 수 없나, 뗄래야 뗄 수 없나,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관계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복을 빌고 앉아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긴다고 호세아서 얼마나 자주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5절 보세요. 5절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그 황폐한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에레미야 2장 2절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먹이 입혀줬어요. 그들의 생명의 자원이 되어 주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줬어요. 영육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호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안다는 것은 부부간의 알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호세아에서 자주 나왔어요. 호세아 4장 4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란 안다 뜻이에요. 안다 이 말, 껍데기로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 알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진짜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 사람의 취향과 생각과 마음과 가슴을 우리 모릅니다. 그는 무슨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지. 여기서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에 이미 우리 보았습니다. 힘써 그를 알자. 오늘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내가 알았다. 이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지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긴밀한 사랑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은밀한, 아주 내밀한 관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이거는요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조금이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알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다는 거, 이거 그냥 여러분 껍데기로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껍데기로만 알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보적인 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독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13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자기를 높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송아지 우상에다 입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 맞춰야 되죠. 시편의 2편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그 길에서 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은 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밖에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의인은 넘어지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시편 37편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자기 언약의 약속의 언약의 파트너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마치 우리를 대등한 관계처럼,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약속을, 언약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예?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가슴이 멍멍하다는 말을 다시 합니다. 설명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범죄 속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음부의 권세에, 소울의 권세, 오늘 본문 13절에 14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음부는 여러분 소울인데, 소울을 옛날 번역 음부로 번역, 음부는 무덤이기도 하고, 무덤, 죽은 자가 가는 무덤, 동시에 지옥까지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의 아가리에다가, 이 아가리 입에다가 다 쳐넣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할 때 예를 들어서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 부자재간도 마찬가지, 가족의 끈끈한 피로 혈련지고 하는 가족 관계가 만약에 배신한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99% 다 이혼입니다. 다 호적에서 떼내던 집에 수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5절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응? 난 너희밖에 몰라. 이렇게 사랑을 호소하고 있고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지으시되 잊어버렸잖아. 8장 17절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잊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막 고난 당할 때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막 절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원망불평을 쏟아낼 때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가까이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진을 가까이 보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의 징계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라고. 왜 우상 숭배에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앉아있느냐? 왜 나를 왜 잊어버렸느냐? 응?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주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아침 구름같이 곧 사라진다 이 말이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굴뚝에 나는 연기가 바람을 불면서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비참하고 황폐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에 빠져 있고 다른 어떤 우상을 우리가 숨기고 따라가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심지어 오늘 마지막 절에는 아이 된 여자 배를 가르리라. 마지막 16절에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 아까 뭐 염통 껍질 끝풀을 찢어버린다. 내가 사자와 같다, 표범 같다, 새끼 이런 곰처럼 그렇게 막 화가 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에 빠져있는 너희들 내가 끝내버리겠다, 아주 멸망으로 끝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반당한 그 아픔을, 하나님의 고통을 이렇게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걸 오히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내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끝장이야, 이제 너희 안 본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자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라 그러고 막 이혼하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진심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막 심판을 막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장 가면요, 마지막 14장 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송아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왔나이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시, 자, 결론적으로 14절을 다 줘. 14절에 오늘 중요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범죄라면 하나님은 수월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고 휘두르고 있는 것은 사망의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실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죽었어요. 어떤 권력가도 다 죽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지혜나 대단한 사람도 사망의 세력 앞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곧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곧 마귀를 없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평생 매여 그 사망,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꽉 매여 있다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동안 그 죽음 매여 종로로 가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비우는 말씀하고 있다. 수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속량하며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고 말겠다는 거야.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해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수월의 권세에서 그 황폐하고 처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라도 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거다. 그렇다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 망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애끓는 호소란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조차도 내 백성을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망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좀 비꼬는 말씀을 했어요. 이 반응법이다, 이 수사법에서 오늘 본문 제목에서 주보에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망아 네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재앙이, 그 재난이, 그 고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야 사망 죽음아 네 한번 와봐. 네 뭐하고 있냐? 너 잠자고 있어? 너 놀고 있어? 내 백성 한번 죽여봐란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네가 갖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권세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다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와야 되는데 내 백성 한번 해봐. 안 돼. 절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뉘앙스가.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냐 하면은 너는 절대 내 백성 손대지 못한다는 거야. 음부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야. 왜?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정갈과 같이 독침을 쏘는 것을 캔트론, 독침,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대 하나님 백성은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한다. 독침을 쏘듯이 정갈이 쏘듯이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돌아오는 영적인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 못 죽인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당하고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시.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다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라 음부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가 멸망 가지고 백성 멸망시킬 수 있게 생각하느냐? 멸망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적으로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우리 11장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6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라 뜻이에요. 항상 바라보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인애와 정직을 지켜라. 정의를 행해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해라.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애끓는 그 호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로 나가실 때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조금 응답을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